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심이니이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08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 평생 살아온 길 뒤를 돌아보니 걸음마다 자옥마다 모두 죄뿐입니다. 우리 죄를 사신 주의 은혜 크시니 골고다의 언덕길 주님 바라봅니다. 나같이 못난 인간 주님께서 살리려 하늘나라 영광 보좌 모두 버리시었네. 낮고 낮은 세상에 사람 형상 입으신 하나님의 큰 사랑 어디에다 견주리. 예수님 나의 주님 사랑의 주 하나님 이제 나는 예수님만 높이면서 살겠네. 나의 남은 인생을 주와 동행하면서 주님 사랑 전하며 말씀 따라 살겠네. 아멘. 오늘 말씀은 갈라디아서 4장 12절에서 20절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12절에서 20절을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모함을 받음은 내가 너희를 대하였을 때뿐 아니라 언제든지 좋으니라.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언성을 높이려 함은 너희에 대하여 의욕이 있음이라. 아멘. 감리교회의 창시자 존 웨슬리는 의도의 순수성에 대해서 아주 강조를 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인이 어떤 일을 하고자 할 때 그 의도와 열정이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사랑에서 비롯되어야 한다라고 그렇게 강조했습니다. 의도의 순수성은 신자의 영적 상태를 분별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웨슬리는 우리의 노력이 온전히 하나님께만 바쳐지지 않고 혹시라도 내 자신을 위한 것이라면 또는 사람의 유익을, 이 세상의 유익을 위한 것이라면 이는 결국
사탄에 속한 것이요 사탄의 도구가 되고 만다라고 그렇게 지적한 겁니다. 미성숙한 신앙인과 성숙한 신앙인의 차이는 그가 누구를 위한 열심을 내는지 그 내적 동기를 살펴보면 알 수 있다는 것이죠. 미성숙한 신앙인은 결국은 자기를 위해, 자기 영광을 위해 신앙의 열심을 내지만 성숙한 신앙인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매 순간 최선을 다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열심이 내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열심이 되도록 내적 동기를 항상 바르게 설정하고 계획하고 실천해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이요, 노년에 자기 일생에 고맙고 또 감동적인 그런 용감한 세 용사에 대해서 사무엘하 23장에 소개했습니다. 그들은 다윗이 혼잣말로 저 베들레헴 성문 곁에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꼬 하고 한탄하는, 스스로에게 한탄하는 자기 고백인데 그 말을 이 세 신하가 듣고는요 블레셋이 점령하고 있는 그곳을 돌파하여 왕을 위해 우물물을 길어 왔습니다. 대단하죠. 그들은 왕을 위한 열심이 특심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헌신에 다윗은 너무너무 감격하고 감동하면서도 마음이 아프죠. 부하들이 자기 말 때문에 피를 흘려, 싸워야 하니까 피 흘려 길어온 물을 차마 마실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물을 하나님의 전에 부어드렸습니다. 그를 통해서 새 용사의 열심, 자기를 향한 새 용사의 열심을 하나님을 위한 열심으로 바꿔준 것입니다. 반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바리새인의 열심은 겉으로는 하나님을 위한 열심입니다. 하지만 결국은 그들의 열심은 자기를 위한 열심이었어요. 그 결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들 손으로 못 박아 죽였잖아요. 그래서 웨슬레가 자신을 위한 열심은 결국 사단에게 속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단들을 보면 정말 열심입니다. 그러나 자신을 위한 열심이죠. 구원받겠다고 하는 이지만 그 모든 노력이 자기를 위한 것이므로 헛된 것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의 열심은 누구를 향하고 있습니까?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오직 하나님과 또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웃의 유익을 위해 여러분 헌신하고 드리는 열심이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의 열심은 누구를 위한 열심이었을까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열심이었습니다. 또 믿음의 형제들을 위한 열심이었습니다. 정말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죠. 그래서 갈라디아 성도들은 그런 바울을 초기에 정말 진심으로 사랑해 주었습니다. 사실 바울에게는요, 바울 사도에게는 육신의 질병이 있었어요. 하나님께 그 육신의 질병을 치유해달라고 3번이나 구했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네 은혜가 네게 족하다. 그런데 그 육신은 성도들이 보기에 시험에 들 만한 질병이었어요. 안질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처음에 예수님 만나고 눈을 3일간 보이지 않았다가 나중에 안수받을 때 비늘 같은 것이 떨어졌죠. 그 뒤로 이제 눈이 좋지 않은 안질이었다고 하고, 또는 말라리아 합병증으로 인한 이 간질이라고도 합니다. 저는 이 2가지 질병이 바울에게 다 있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2가지 질병을 암시하는 말들이 각각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복음 전도자가 이렇게 치명적인 약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갈라디아 성도들은 그것으로 바울을 멸시하거나 업신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천사같이, 예수님같이 바울을 영접해주고 심지어 할 수만 있다면 자기들의 눈이라도 빼줄 그런 심정으로 바울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참 고마웠던 성도들이죠. 그런데 그랬던 성도들이요, 율법주의 거짓 교사들에게 속아서 넘어가서 믿음을 떠나 율법으로 구원받겠다고 그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합니다. 그들의 열심은 좋은 뜻이 아닙니다. 당신들을 이간질시키고 당신들을 자기들을 위해 열심을 내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즉 사람을 위해
자기들을 위해 열심 내는 성도로 만들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의도가 매우 악하죠. 여러분, 모든 이단들의 특징은 신도들을 포섭해서 자기들의 배를 채우고자 함입니다. 자기들의 주머니를 채우고자 함입니다. 부려먹기 좋은 사람, 자기들을 위해 열심 내게 만드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을 좋게 하려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이 좋은 동기로 여러분을 대한다면 내가 당신들에게 대하였을 때처럼 얼마든지 좋겠지만 그들의 동기는 좋지 않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이여, 나의 자녀들이여, 내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나는 여러분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다시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 해산하는 수고를 아끼지 않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여러분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열심의 목적지는 과연 어디일까요? 내 스스로를 잘 보면 압니다. 이게 나를 향한 것인지 하나님을 향한 것인지 알아요. 또는 이것이 오직 사람을 위한 것인지 예수님을 위한 것인지 압니다. 기억할 것은 로마서 14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주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옳은 일입니다. 그를 위해 결단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을 위해 우리도 또 살아가길 바랍니다. 그게 우리의 목표요, 목적이라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그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진실로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다고 고백하면서도 결국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열심이 결국은 내게 있지는 않습니까? 나를 위한 것이진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이렇게 했는데 남이 안 알아주면 시험 들고 또 삐지고 서운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행위가 누가 비난하면 싫어하고 미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위한 열심이 아니라 우리의 눈과 또 행동과 우리의 마음 기준을 바꾸어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을 위한 열심을 낼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일들을 우리가 섬겨 나갈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그 마음 중심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면 우리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날마다 넘치고 넘칠 줄 믿습니다.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 개인이 되게 하시고 우리 온중앙교회가 그렇게 우리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만 존재하며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님 앞에 간구하는 모든 기도에 우리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육신의 질고로 어려움 당하고 수술하고 회복간에 있는 모든 지체들도 또 남몰래 눈물 흘리며 질병의 치유를 위해 기도하는 자들에게도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치유의 광선을 바라사 강건케 하여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삶의 모든 형편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을 기억하며 우리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가 선택하며 결단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논주왕교회가 1년 동안 행하는 모든 일들이 과연 우리 좋자고 하는 것이었다면 용서하시고 그런 모습들을 다 주님 앞에 회개하오니 주님께서 용서하시고 이제 2025년에는 진실로 우리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 존재하는 교회, 그렇게 주의 일을 위해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수능을 마치고 이제 대학 입시를 또 대학 입학을 준비하고 또 여러 가지 과정 중에 있는 우리 자녀들을 기억하시며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의 앞날을 선하고 또 복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대학 가서 주님을 결단코 떠나지 않고
최선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정말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때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개인만이, 우리 하나님의 긍휼만이 필요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이 민족을 붙드시고 진실로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민족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는 자들이 먼저 새로워지게 하시고 나라와 민족을 품고 기도하게 하시고 그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다시금 이 땅에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어둠의 권세, 악한 권세, 음란의 세력이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악한 자들의 입법이나 괴계가 다 무너져 내리게 하여 주옵소서. 미얀마의 주의 복음이 창일하게 증거되어지고 그 땅도 회복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선교사들을 파송하였사오니 주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놀라운 뜻을 이루어 주시고 우리 쓰임받는 귀한 선교사들에게 건강과 지혜와 능력 주시며 선교를 준비하는 가정, 단기 선교를 또한 준비하는 가정들이 있사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들에 선하신 도우심이 가득하여서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도 주의 이름 부르며 기도하는 모든 기도에 주님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영상을 통해 예배하며 기도할 때도 우리 하나님께서 크신 은총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